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 순례의 길, 그 산디아고 가는 길,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산디아고 가는 길, 저 위에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약 800km 되는 그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아마 주위에서 친구들도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 친구들도 다녀온 사람 친구도 있긴 한데 주변에 뭐 다녀오신 분도 더러 만나뵙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야고보가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길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 길로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걷는 그 길로 이제는 그게 그 파울로가 순례자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이후로 아주 사람들에게 그 순례길을 걷는 것이 지금까지도 유행이 되고 유튜브에 보면 쭉 걸으면서 그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유튜브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야고보의 특징은 가는 길 이정표가 조개입니다. 왜 조개냐면 야고보는 이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로 해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지만 주로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해상을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도했다. 그래서 안드레의 상징, 야고보의 상징은 그 조개입니다. 그래서 그 조개 그림이 지금 그 이정표에 크게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야고보 헬라어로는 이야고보입니다. 이야고보 예수할 때도 그러니까 이자는 약하게 발음하고 예수스라고 예수를 발음하듯이 야고보도 이예수스라고 이야고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건 어디서 왔냐면 그 히브리어 구약에 우리가 야곱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히브리어 야곱의 헬라 그리스 언어가 이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구약에 여호수아 장군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 헬라어로 나왔을 때는 번역됐을 때는 그게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와 야고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것이고 야고보라는 단어와 야곱이라는 단어가 같은 겁니다. 다만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더 오래전에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로 할 때는 구약의 야곱을 얘기할 때는 제이콥이라고 쓰고 야고보를 쓸 때는 그 영어로 변했을 때는 제임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식 발음으로는 이 야고보가 티아고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코레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꼬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 한국을 한국구라고 하는 일본도 있지 다 자기네 식으로 다 변형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그 말이 이야코보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 언어로는 티아고입니다. 티아고. 그래서 그 티아고 앞에 성자라고 하는 산타 마리아, 저기 보니까 산타 성 마리아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 동네 가는데 산타가 라틴어로 산타 성자라고 하는 성 아닙니까? 이 산타가 스페인식으로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티아고가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세인트 제임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 야고보, 그래서 산티아고입니다. 우리가 그 스페인의 그 문화권에는 티아고라 그러기도 하고 디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 디아고 마라도나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영어로 가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나요? 샌디아고, 이것이 바로 다 그 야고보 세인트 야고보의 다 같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과 야고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고 동생이냐 뭐 우리 추측할 따름입니다. 야고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읽은 10장에도 야고보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형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야고보, 요한과 같이 과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가는데 그 중간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무시하면서 왜 우리 땅을 밟느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잖아요. 자기 혼혈인데 다 혈통이 섞였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당장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들을 다 불태워 죽이십시오라고 그냥 욱하는 성격, 과격한 성격, 어떻게 보면 아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잘못,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과격하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성격을 그는 나중에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했냐면, 그렇게 과격하고 욱하는 성격, 남보다 더 열정이 뛰어난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을 빼놓고는, 그 자기 동생인 요한을 빼놓고, 요한은 아주 수명을 다해서 아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띠아까지, 새로 가룟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까지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했는데, 그 순교자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모든 제자보다 제일 먼저 순교를 해서 그런지 야고보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작아요. 몇 개 안 나와요. 그만큼 그는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첫 순교자입니다. 그만큼 열정이 넘쳤죠. 왜 처음 죽였을까? 아마 이럴 겁니다. 죽인 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쳐서 죽였다 그랬죠. 왜 헤롯이 다른 제자도 아니고 야고보를 제일 먼저 순교자로 삼았을까? 그것은 야고보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고 과격하죠. 그러니까 그 성격이 나쁜 데 쓰면 사람들 해치는 데 쓰이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전도하는데도 열심히 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막 나가서 외치고 그래요. 명동에, 한국의 길거리 종로나 지하철 가보면 막 예수 믿으라고 앞뒤에 뻘겋게 써가지고 등에 메고 앞에 달고,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써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성격들이 잘못 나가면 과격해서 뭐 하나 누가 건드리면 그냥 쏘아붙는, 주먹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도에 쓰인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 보니까, 그 헤롯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친유대인 정책을 써야 돼요. 근데 유대교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 그 당시에 신흥 종교인
예수교, 기독교가 막 사람 제자들이 전도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저 제자들을 죽이면 그 유대인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야고보를 순교자로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그 성격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사용했던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모두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격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칭찬받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격은 좀 무례하고 좀 거칠고 안하무인격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성격을 이제는 내가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리는데 사용해야겠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겠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성격 잘못 드러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성격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자기의 성격을 버리고 그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은 이와 같이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성격, 나만을 위하는 그 이기적인 성격을 변화시켜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나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음미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음미하지 않는 게 뭡니까? 반성하지 않는 삶이죠. 자기 검토가 없는 삶이죠. 그저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런 본성이니 뭐 난 내대로 산다. 물론 좋죠. 그게 사람들에게 좋은 거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면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검토를 해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잘못된 내 성격 때문에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교우를 힘들게 하고 내 이웃, 내 옆에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타고난 성품을 그냥 가지고 그저 자기 혈기에 사용하면서도 교회 가면 잘 믿는다고 찬양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모습 보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한번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야고보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았듯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한편 예수님이 하나님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비서실장, 하나는 뭐 무슨 실장 그러겠죠. 그런 식으로 써두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어땠습니까? 자기의 이기심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순교당할 만큼 자기의 이기심을 모두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보다 출세욕도 강했고 명예욕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당시에,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 땅끝은 어디였느냐, 사람들에게는 땅끝이라고 하면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페인을 간 거예요. 그래,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 그만큼 그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기 명예, 이기심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이기심과 명예심과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칸트는 말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모두 어디에 있냐? 이기주의에 있다. 그렇죠. 알고 보면 너나 나나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선한 구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 기쁘려고, 내가 그러고 나면 내 마음도 기쁘고, 또 내가 뭔가 좀 선해지고 내가 착해지는 것 같으니까 알고 보면 자기 이기심에 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죠. 좋은 이기주의죠. 그런데 대부분 모든 인간의 불행은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그걸 소위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내로남불이지요.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는 모든 것 다 좋기, 내 거는 좋은 걸로 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칸트는 세 개의 이기주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논리적 이기주의, 나의 판단, 나의 주장은 항상 옳다, 언제나 옳다, 이 논리적 이기주의예요. 두 번째가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그건 자기 감정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 기분, 내 느낌이야말로 이게 소중한 거지, 너의 느낌, 상대방의 느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기분만 맞추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내 기분대로 얘기하고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세 번째가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건 다 선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죄고 악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내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내가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기주의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내 주장만 옳다고 해서도 아니 된다 라고 하는, 뭔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 말과 내 행동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항상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는 또 어떻게 잘 활용했습니까? 자기의 그 과격한 성격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신앙의 용기를 내서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열정적인 기질, 과격한 기질, 이게요 잘못되면 그런 성격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열정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잘못 사용하면 남을 짓밟는, 그래서 선하지 못한 사람, 선하지 못한 지도자가 돼요. 그러나 이 열정적이고 과격한 것을 잘 사용하면 그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는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he Passion of the Christ 우리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션하면 그냥 패션하면 열정, 뭐 정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패션이란 말이 종종 나와요. 그 주로 복음서에. 그때는 더가 정관사가 붙습니다. 더 패션. 그때는 우리가 그 열정이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습니까? 고난이라고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나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가 고난당해.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내가 남들이 나는 어때 손해를 입건 말건 나는 내 이기심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손해 안 봐요. 고난 안 당해요. 남이 고난 당하죠.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진정한 열정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 비록 내 모습이 천성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남들에게는 과격하게 비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는 그 이기심, 높아지려고 자기 동생은 오른쪽에 자기는 왼쪽에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했을 만큼 그는 이기심이 가득했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남을 위해서 죽을 만큼 질투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높아져야 됐어요. 오른쪽에, 자기 동생은 왼쪽에.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소용없더구나.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래서 제자들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될 만큼 그는 이제는 이기심도 모두 내놓고,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자기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하는 일이, 나의 존재가 남들 앞에 표시나지 않아도 내가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꽃을 보세요. 장미꽃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까? 사람들이 꺾어다가 집안에다가 꽃병에다 꽂아 놓습니다. 보다가 시들면 버립니다. 그런데 향기도 없고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들꽃, 수많은 들꽃이 그 넓은 데 한꺼번에 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국에 봄이 되면 벚꽃 축제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그 산수유 축제도 거의 벚꽃 축제하고 같은데 산수유가 조금 더 빨리 피더라고요. 그래서 벚꽃 마을 가기 전에 산수유 마을을 가다 보면 사실은 멀리서 보면 그 노란 꽃들이 그 마을 전체를 휘감아서 아름다워요. 근데 가보면 정말 산수유꽃은 정말 별품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한꺼번에 막 가득 피니까 그 산 마을을 다 뒤덮으니까 아름답듯이 들꽃이에요. 들꽃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피다 보니까, 그렇게 가득히 피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뽐내면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려집니다. 비록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고 나를 위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주변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 가면 뭔가 기쁘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렇게 나이 든 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요. 그저 멀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더 찾아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분에게 가면 뭔가 위로의 말씀을 줄 것 같은, 그래서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야고보, 바로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1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와요. 야고보는 헤롯이 죽였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갇혀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절로 문을 열리게 하고 지키던 감옥 간수들의 눈을 다 멀게 해서 베드로는 유일히 빠져나왔어요. 베드로는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살려줍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그래서 그 이 나라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린아이들 다 죽인 그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자,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은 헤롯 아그리파를 통해서 야고보는 죽이고 똑같이 죽일 지경에 있던 베드로는 살려주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한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야고보는 죽어서 열매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첫 번째 죽임을 용감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열한 제자들도 야고보처럼 용감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주를 위해서 저 야고보처럼 나도 목숨을 내놔야겠구나,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또 베드로는 어땠어요? 살려주셨어요. 야,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천사가 이끌어냈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나도 이제부터 저런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둘 다 죽어서 은혜가 되고
베드로처럼 살아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은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살아서도 은혜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자녀 손들에게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중요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2년 동안에 전부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들, 교우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사진도 보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같이 지내던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말자 할 때 군데군데서 우는 다 시끌시끌한 할아버지들이에요. 아마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형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얼마나 가슴에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주고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나는 그 남겨주신 믿음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죽어서도 자녀들에게 많은 일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은혜요, 죽어도 은혜입니다. 살아서는 베드로처럼 은혜요, 죽어서도 야고보처럼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격,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훗날 다른 11 제자들의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는 말을 하였고 순교자의 모습으로서 그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이기심과 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다 죽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서는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떠나서는 남겨준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한없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성인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